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9장 4절에서 5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다른 민족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유대인들의 영적 특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요즘 표현으로 치면 영적인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특별하고도 독특한 유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모든 축복들이 가리키고 있으며 이 모든 축복이 성취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비극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정작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등잔 밑이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많은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언약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더 잘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대체로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기에 피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수많은 약속이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6절 상반절을 읽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고 실패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참 이스라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의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 역사에서 참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사실을 7절부터 18절까지 총 3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7절과 9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먼저 태어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임을 확증하며 이삭에게 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새 언약의 공동체에 자동적으로 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둘째, 10절에서 16절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임신을 하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세운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고 또한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 인간적인 권리나 특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에서도 이삭에게 나온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즉, 한 형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한 어느 누구를 선택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셋째, 15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자들을 동등하게 택하지 않으십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택한 자를, 구원할 자를 미리 선택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이전까지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로 들었듯이 유대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6절에 했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말은 정말로 진정으로 옳은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넘어지고 사람은 약속을 굳세게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심증적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세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나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나의 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극복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석호 집사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전 세계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아버지 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아버지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만져주셔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하루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루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